자주 가는 마트를 가보면 그 진열장에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마다 붙어져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레이블, 라벨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라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 라벨을 보면 어디에서 누가 또 무엇을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들었는지 또 그 가격이 또 얼마인지 또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를 우리가 그 라벨을 통해서 또 그 가치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 상품에 그 라벨이 붙어 있지 않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그 손님들이 물건 하나씩 들고 그 점원들에게 막 물어보고 정말 막 시끄럽고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이게 어디 제품이냐, 언제 만들었냐, 얼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물어보면서 되게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라벨이 없는 것도 마트에 가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잘못된 라벨도 이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라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그래서 시골에 보면 이 제초제를 실수로 마시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들이 쓰고 남은 그 농약을 일반 그냥 물병이나 그런 음료수병에다 이렇게 담아놨다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물인지 알고 음료수인지 알고 마셨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그 라벨에 붙이게 되면, 잘못된 라벨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엉뚱한 라벨을 붙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의 라벨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라벨을 붙이는데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라벨을 붙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엉뚱한 라벨을 붙이고 살아가던 그 한 사람, 이 삭개오라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알 수 있는 그 라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알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니까 성경의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바로 이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그 삭개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하나의 라벨을 붙여줬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붙여줬어요. 죄인. 여러분 왜 이 삭개오가 죄인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다 그랬죠? 바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이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거둬 드렸는데 삭개오도 그런 로마의 세금을 걸어들이는 그러한 사람,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상납을 하는 그러한 일을 이 삭개오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 중에 이 세리들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정말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로마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들이 착복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자신을 부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마 자신의 동족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와 같은 이 세리들은 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그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그 라벨을 붙여놓고 함께 어울리면 안 되는 그런 왕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악한 존재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또한 사람들이 그 붙여진 그 라벨을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삭개오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인이고 악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삭개오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렇죠? 누가 붙여줬을까요? 이름을? 부모님이 아마 붙여줬을 거예요. 부모가 붙여준 그 이름에 삭개오라는 뜻을 보면 삭개오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의 물건을 착복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삭개오라는 뜻이 바로 상종 못할 죄인,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의로운 자, 정결한 자,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삭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의롭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라고 아마도 부모가 그 삭개오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실상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결한 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부모가 붙여진 그 이름에 그 라벨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라벨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그동안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이름을 불려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의 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한 일을, 남의 눈물을 통해서 자신의 뱃속을 불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 삭개오가 아주 결정적인 엄청난 자신의 그동안의 그러한 라벨이 띄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오늘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더라도 정말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명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자신과 같은 그런 동족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런 양심의 그런 그 부분들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굳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나가가지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 듣게 되었고, 마침 자신의 마을에 오게 됐다라는 그 소식을 이 삭개오는 굉장히 설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주변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또 어떤 인물이에요? 키가 굉장히 작았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옛날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지금 성경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뽕나무라고 나와요. 그 나무에 번역된, 그 뽕나무로 번역된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롭게 살아가는 삭개오가 굳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장면에 왜 뽕나무에까지,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삭개오가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시는 모습을 삭개오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지나셔서 그냥 지나갈 법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를 그 나무 앞에 멈추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야,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인카운터가 뭐예요? 만남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멀리 있었던 나무 위에 매달려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1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야,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우리 집에 가서 무엇을 좀 하러 우리 가자. 사람들이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려요.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는 시선입니다. 여전히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게 지금 삭개오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9장 8절의 말씀,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삭개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사람들로부터 착복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자신의 어찌 보면 핸디캡,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 저 내일부터 성실하게 잘 살게요, 막연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결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핸드폰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제가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끊겠습니다. 동영상을 안 보겠습니다. 내가 예전까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하게 내가 돈을 벌고 사람들을 사기쳐서 내가 그동안 일을 했다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돈을 버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가장 핸디캡,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문제된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 재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거둬주겠대. 그리고 그것을 불의하게 뺏은 사람에게는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몇 배야? 네 배. 한 배는 똑같구나. 두 배를, 세 배도 아니고 네 배나 더 보상해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자신의 집에만 모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모셨을 때는 이미 삭개오에게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 라벨에 따라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시는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것을 결심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이 삭개오에게 붙어있던 죄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의 라벨을 떼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동안 삭개오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죄인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놓았던 그 라벨을 예수님이 그 다 떼어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라벨을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더니 삭개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라벨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같이 취급받았던 그 삭개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지켜봤던 삭개오를 아는, 삭개오를 수없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얘는 분명히 죄인인데, 나쁜 일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라벨을 예수님이 딱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묻힌 라벨, 나는 도저히 못해, 나는 너무나 작아, 나의 능력이 너무나 약해, 나는 이때까지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했고, 나는 너무 약했고, 예전에도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할 거야, 이런 스스로 묻힌 라벨.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못해, 너가 니까짓게 뭘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왕따처럼 그렇게 살아.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 니까짓게 뭘 교회를 다녀. 이렇게 붙여준 그런 라벨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라벨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붙이고 사람들로 붙였던 그 라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라벨,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새로운 존재로 라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새로운 라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우리는 이전의 라벨은 다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그 라벨을 다 떼어내시고 새로운 라벨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새로운 라벨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미혹하는 천사, 사악한 천사, 그 악한 영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국 붙여질 수밖에 없는 라벨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라벨이 뭐예요?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존재라는 그 라벨이 붙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를,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붙여진 그 라벨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에게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자라는 라벨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라벨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대속의 피로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 붙여진 라벨이에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누가 만들었다? 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Made in God. 여러분, 우리가 Made in China, Made in Korea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Made in God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라벨에 꼭 표기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저렇게 말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창세기에 수많은 라벨이 붙여진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요셉처럼 수많은 라벨이 붙여진 인물이 정말 좀 드물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라벨들로 붙여진 인물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요, 그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아주 색다른 그 색동 옷을 지어 입혀주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목숨과도 같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아들과는 철저하게 차별을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라벨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형들이 어땠을까요? 그 주변에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어떤 라벨을 붙여줍니까? 너는 죽어 없어야 될 동생이야. 그런 라벨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요셉의 능력과 어떤 그 성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로부터 어땠습니까?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그 라벨을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덧
그 여주인의 계약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여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여주인을 간음하려고 했던 악한 종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는 어땠을까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그런 용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용한 능력의 사람으로는 라벨을 붙여지게 됩니다.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 총리라는 자리에 라벨을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라벨을 붙였다 떼어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셉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붙여진 그 라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항상 중심이 있었어요. 어떤 중심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확실한 중심이 있었다. 요셉 스스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준 그 라벨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 와, 난 저 사람이 인정받았어, 너무 기뻐.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미움을 사고 했을 때는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중심에, 무슨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붙여준 그 라벨, 하나님께 그 붙여주신 그 라벨의 그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갔던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역경을 뒤로하고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납니다. 유례없는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야곱의 자손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렇죠? 그 가정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었다.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대항하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무찔러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요셉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와 같이 잘못된 라벨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중에도 이 삭개오처럼 잘못된 라벨을 붙이고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이 깨닫는 그들에게 붙여주는 라벨이 바로 이러한 라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 라벨을 붙이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붙였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라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너가 그러한 예전에 형제들로부터 팔림당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라벨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라벨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붙이는 그런 라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라벨, 그리하여 그 합당한, 그리하여 그 주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일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는